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명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명에 반대되는 사망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사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어지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특징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태초의 사람의 운명은 끊어짐을 당했고, 그리고 또 사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역사를 가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망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그 사망의 결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에는 사망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가 대비가 되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이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이 범죄의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죄와 사망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사망에 관하여 두 가지 사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성경절을 그대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전에 사람이 한번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으로 인한 사망이 있기 전에 의인이 되었건 악인이 되었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초림하셔서 계실 때에 이 죽은 소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잔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호흡이 끊겼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첫째 사망은, 이 사망을 당한 의인들은 이 사망을 당했다 하더라도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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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고 외치실 텐데요. 이때에 많은 첫 번째 사망을 당했던 의인들은 죽음 가운데서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은 원래 사망의 의미 자체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그러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에는 사망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이러한 잠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사망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사망에 관해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첫째 사망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일들에 쓰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적 465페이지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종이 활동적인 의무에서 물러날 때에 우리의 근시안적 안목으로는 슬퍼할 신비스러운 섭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바른 방법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사망을 통해서 때때로는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당신의 열심 있고 능력 있는 종들을 아쉽지만 모두의 슬픔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더 전진시키고 빛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요. 모세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그리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육신의 첫째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더 전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 사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망이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둘째 사망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반대되는 그러한 의미의 사망이 되겠습니다. 이 사망은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이어서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씀과 이어봤을 때에 첫 번째 사망이 있었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둘째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라는 것을 설명을 이 성경은 계시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에 대해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망이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사망에 이르는 육체적인 사망에 관련해서 생명은 우리가 창조를 하거나 사람이 직접 사람의 생명을 창조해내거나 그리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심박수라든지 먹고 자는 문제라든지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법칙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법칙에 있어서 그것을 만약 우리가 그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창조하거나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창조함 받은 이 생명을 우리의 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몸의 신호들이라든지 몸의 법칙들을 우리가 거스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육체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육체적인 첫째 사망에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둘째 사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에 처해져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좀 한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네.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3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우리가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돌로 쳐 그 사람의 생명에 관여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당시에 이것과 비슷하지만 좀 대비되는 한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수확하고 또 먹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처음에 그것을 만나를 먹게 되었던 그 사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안식일에도 그 만나를 수확하러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갑절에 수확을 예비를 해야 됐지만 그들은 안식일에도 가서 그 만나를 수확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고 훈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건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대조되는 말씀의 선고를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40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여호와의 선고는 반역의 정신을 일으켰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노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반항심을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아갔다. 이것은 공공연히 넷째 계명을 범하는 일을 감행하는 행위였다.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제7일에 불을 피우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이 금령은 가나안 땅에서는 연장되지 않았는데 그곳은 기후가 차서 자주 불을 피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덥게 하기 위하여 불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부주의나 무지의 결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외람되이 고의적으로 넷째 계명을 범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초기 당시에 만나의 사건이 있었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신을 알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셨고 또 그들의 생명을 또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먹이시고 또 추위와 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이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에게 충분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사망에 이르는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망에 관한 기록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또 봤을 때, 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봤을 때에 사망의 사건이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훈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때 사망에 이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보았던 광야의 사건처럼 그것을 영원히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망의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 역사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너는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덮는 그룹으로 그리고 완벽한 가운데 창조되었던 루스벨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각시대의 대쟁투 495페이지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비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음에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심지어 그가 충성된 천사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하였을 때까지도 그를 그 높은 지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직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하셨다. 이 루스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셨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용서의 메시지까지 사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본래 하늘에는 불만의 정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루스벨 자신도 처음에는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몰랐고 자기의 심정의 실상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루스벨은 자기의 불만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사실을 온 하늘 앞에 인정해야 할 것을 자각하였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을 것 같으면 그 자신과 많은 천사들이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그는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가 비록 덮는 그룹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 지정된 위치에 있기를 만족히 여겼을 것 같으면 그는 본래의 직분에 회복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는 고지스럽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루스벨의 기록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에게 충분히 부어졌고 또 그에게 어떠한 잘못된 곳으로부터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나타난 그것을 그 자신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는 모든 것에서 회복되고 그의 지위까지 회복되리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그의 마음을 결심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의 사건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성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 법칙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원리는, 사망의 법칙은 이 생명을 끊고 그 생명을 버리는 것이 이 사망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생명의 축복이 우선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사망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죠.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영원히 이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여러 가지 사망의 법칙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사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사망을 선고받은 악인에 대해서는 없어지리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사망을 당한 후에 어떠한 것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우리가 방금 이 시편에서 본 말씀과 같이 악인은 심판을 통하여서 사라지는 것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 볼 것 같으면 사망과 음부 역시 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째 사망에 이른, 거기에 던져진 불못에 던져진 이 사망과 음부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 다음 장인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을 가진 존재도 없고 그리고 사망 자체도 없고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20장에서 불못에 던져진 사망은 21장에서 악인이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망 역시 21장에서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곳에서는 사망이 공존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어지고 존재하는 것인 반면에 이 사망이라는 것은 끊어져 없어지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된다 그러면, 이 생명과 사망에 대한 속성이 정확히 이해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 사망의 상태에 빠진다면 그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사망한 그 영혼이 존재하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교훈들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망의 선고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 그러면, 나 자신의 육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외침과 같이 우리는 사망의 그러한 몸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가 또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게 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망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과 더불어서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사망의 속성과 반대되는 영원히 이어가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르러 온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존하고 간직하여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리고 우리가 직접 얼굴을 예수님과 대면하여 뵐 때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의 집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